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민수기는 한문으로는 백성민, 수, 세, 숫자 수, 그래서 백성의 수 이렇게 원래 민수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numbers, 이게 숫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민수기가 그러면은 사람 수를 세는 성경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어는 이 민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브미드바르라고 말합니다. 브미드바르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광야에서라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민수기는 본래는 광야에서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까지의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하면은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 이 모압 평지는 한번 2년 전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던 곳이에요. 왔던 곳인데 왜 여기를 다시 왔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그래서 40년을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던 이야기책, 이것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했지? 그것을 나타내는 말씀이 바로 이 민수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사실은 이 광야로 이끄셨다는 그 말은 애굽은 먹을 것이 그래도 있었던 곳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던 곳인 거예요. 아무리 풍부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광야인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만 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광야에 갔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사실 광야, 제가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광야는요, 이스라엘을 가보면 알지만 아마 그때 같은 없지 않았겠느냐 싶은 생각도 해요. 지금도 보통 어느 정도냐 하면은 한 45도쯤 됩니다. 45도. 이 차를 밖에 사워놓고 계란을 그 위에 터뜨리면은 계란 후라이가 될 정도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약 한 10도까지 떨어집니다. 10도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30도 이상의 차이가 나면요, 몸이 굳어진답니다. 그래서 경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가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을 거 없는데요. 아, 왜 우리를 여기서 굶겨 죽이려고 하세요? 아니, 세상에 노예로 있던 애굽에는요, 고깃가마 옆에 있었어요. 때마다 철마다 과일을 먹었어요. 근데 노예에게 그렇게 잘 먹이는 법이 없습니다. 고깃가마 옆에서 고기를 뜯어 먹었을 리도 없고요. 철마다 때마다 과일을 누가 종에게 그렇게 먹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램인 거죠. 워낙에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불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들으세요. 그래? 먹을 것이 없지. 줄게. 만나만 먹고 삽니까?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빵만 먹고 삽니까?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실컷 먹고는 또 무엇에 대해 불평하느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목말라요. 그래서 물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걸 다 주셔요.
그리고 광야를 40년을 생활하는데 신발 한 켤레로 살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보통 많이 활동하는 분은요, 1년에 구두를 몇 켤레씩 바꿔야 된다는 분들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 정도로 신발을 자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예요. 샌들이에요, 샌들. 그런데 그 샌들이 뭐죠? 오줌처럼 가공이 뛰어나서 잘 만들었냐? 그렇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광야 그 뜨거운 곳을 걸어 다니는데 가죽이 헤어지겠죠. 그런데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옷도 한 벌이에요. 40년의 옷 한 벌. 굉장히 경제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나타내시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이끌어 주신 것이에요. 부족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낸 이야기가 바로 이 민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법이죠, 법.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수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도록 광야에 훈련을 시켜요. 그 훈련시키는 최종 목적이 뭡니까? 가나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과정을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이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민수기 36장은 끝장인데 앞부분에 1장부터 9장까지가 출애굽해서 20일까지 이야기예요. 20일 동안의 이야기가 1장부터 9장까지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사실 뭐 애굽에 살 때 조직이 있었겠냐? 조직이 없죠. 광야를 살아가려면 조직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직화하는 과정이 1장부터 9장까지 20일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 10장부터 12장까지 10장부터 12장까지가 11일 동안의 이야기예요. 그 20일 지나 11일 동안의 이야기가 10장에서 12장인데 여기에 아주 큰 사건이 벌어져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합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정탐을 하고 오는데 정말 좋은 곳을 정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그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 가나안, 그곳을 정탐을 하는데 12명이 가게 됩니다. 그곳을 보니까 와, 과일이 너무너무 풍성해요. 정말 석류, 포도, 무화과가 넘쳐나는 곳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에요. 초목지예요. 사람 살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야, 역시 사람 사는 곳이구나.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고 이곳에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역시 하나님이야. 이렇게 보고를 했다면 얼마나 아름답게 보고가 끝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이어서 추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하느냐? 거기 가봤더니요, 아낙 자손이 살아요. 아낙 자손은 거인족입니다. 거인족. 3m가 넘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요. 골리앗 이런 사람들이 살았던 그 가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던 곳이라는 거예요. 거인들이 살더라. 그리고 그 성은 엄청나게 견고하더라. 철옹성 같더라. 아니, 잘 봤어요. 아니, 실제로 그 가나안 7 족속이 살지 않습니까?
일곱 족속이 사니까 대적을 방비하려면은 뭐 집으로 벽을 해서 막았겠습니까? 견고하게 막아야 상대의 적들을 막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맞아요. 우리가 집에 살면서 혹은 도둑이 올까, 혹은 절도를 당할까, 문고리를 잘 잠그지 않습니까? 그것도 튼튼하게. 혹 여러분 집에 옛날 집처럼 문풍지하고 사는 집 없을 거요. 왜 튼튼하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잘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을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우린 메뚜기야. 우린 못 들어가. 우리는 안 돼. 하나님이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있는 것 다 압니다. 그들이 큰 것 다 압니다. 견고한 것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가져가. 내가 줬다니까? 그러면 주셨으면 그 모든 것에 대한 방법, 계략,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질 않으니까, 믿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 이어서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맞다, 옳다, 부정하지 않아. 나는 저 사람들 얘기 맞습니다. 아니 정말 과일도 풍성하고 기름진 땅인 것도 맞고 철옹성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고 하나님 하신 말씀 아닙니까? 갑시다. 가면은 됩니다. 이깁니다. 저 사람들 우리 밥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상 차려놓으신 거예요. 갑시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평을 한 사람들 말에 마음이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해도 이미 들려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들어야 될 분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광야에서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이고 보아야 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니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멸시하고 업신여겼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신 이야기가 이 민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38년을 시내산 시나이 반도를 뺑뺑이 도는 것, 그 광야 이야기가 이 민수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2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36장까지가 그 광야 이야기인 거예요. 광야에서 어떤 이야기가 벌어졌느냐. 그리고 36장에 다다라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영도자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가 부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한이 있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그 모든 기한과 살아가는 방법에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이런 인생을 삽니다. 우리 인생에 물 없을 때가 와요. 혹은 물 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만나도 없고 매출하기도 없을 수도 있어요. 보았는데 그 안악자손 같은 사람들이 주변에 즐비할 수도 있어요. 또 내가 먹으려고 해도 철옹성처럼 버티고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불평 생길 수도 있고요. 혹은 원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앞에 누가 계시느냐는 거예요. 우리 앞에 누가 계시느냐, 그걸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누구냐?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끝장났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인침받았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인치셨으면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인도해 가셨고, 물론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하나님 말씀을 때때로 순종하고 그러지 않았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 뜻을 이루었던 사람, 이미 우리 앞서 살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 앞서 살았던 모세, 우리 앞서 살았던 다윗,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앞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며 확신하며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것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60만 명, 18세에서 55세의 장정만 60만 명, 다 합치면 약 한 200만 명에서 보통 한 300만 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18세 이하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으로? 확신함으로. 믿음의 확실히 그함으로 인하여서 보고 듣고 확신함으로 인하여서 이 광야를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보고 듣고 확신해야 광야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내용이 참 재미있잖아요. 누가복음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받으셔요.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하시느냐? 복음 전하러 다니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니까 복음을 전하시고 각종 병자를 고치고 또 문둥병자를 고치고 각색 질병을 다 고쳐요. 죽은 자도 살려요. 그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동네마다 다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일을 행한 것은 이미 예언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가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떠나보내고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쳐낼 것이다. 이것은 이분이 오시면 이분은 메시아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예언을 통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메시아인 것이 증명되었단 말이죠. 봤어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도 생겼는데, 그런데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공통적으로 있는 사건이잖아요. 정말 이상한 희한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해요. 무엇이냐 하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기적들을 다 보았단 말이에요. 다 보고는 요한의 제자들이니까 요한에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호세아,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온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요, 병자도 고치고요, 죽은 자도 살려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발끈도 매기 어렵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메시아가 맞습니다. 우리가 학수고대 하던 예수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다시 예수님께 보내요. 예수님께 보내서 뭘 하느냐 하면은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선생님, 오실 리가 예수님이 맞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돼요? 아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물으면 안 되잖아요. 세례 요한은 메시아를 대망하던 사람이고 자기가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눈앞에서 성령이 임한 것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냐고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보고 들었어요. 그런데 확신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서 말하라라고 가르칩니다. 뭘 가르치느냐? 맹인이 본다. 못 걷는 사람이 걷는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귀먹은 사람들이 듣는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광야에 나왔냐? 옷 잘 입은 사람 보러 나왔냐? 옷 잘 입은 사람은 저 왕궁에 있다. 너희가 광야에 왜 나왔느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왔느냐? 너희가 보고 듣는 것에 확신을 가져야 된다. 보고 들었으면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사람이 없다. 기적이 나타나고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이 증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이 없다. 요즘은요, 전도가 안 돼요. 전도는 정말 훨씬 많은 방법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만큼 완악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건 정말 어렵다고들 해요. 예수 믿던 사람도 더 믿음이 떨어지는 이런 시대인 거예요. 왜 그러냐는, 왜 그러냐? 아무리 말씀에 피리를 불어도 춤추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보았습니까? 말씀을 보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까? 그러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을 들었습니까? 그분이 메시아이고 구원주라는 것을 들었습니까?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광야에서 휩쓸리지를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께 확신 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해 가시는 거예요. 확신한 사람을 위해서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소망과 비전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 때에는 아브라함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쓰시는 거예요. 모세 때에는 모세가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윗 때에는 다윗이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냐는 거예요. 지금 내게 하나님이 너 필요하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희는 예수형을 가진 사람 아니냐? 너희를 보고 너희의 행함을 보고 듣고 행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 또한
너희를 보고 예수 믿지 않겠냐? 그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완전히 죄악으로 관영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이고 구원이시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골고다 높은 곳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가 생명인 거예요. 부끄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바로 나를 살렸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왜? 언제나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았던 곳이 어디냐?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압 땅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 앞에 서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모압 평지가 어디여야 되느냐? 하나님 앞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셔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네가 이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부족을 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서 뜻을 세우는 일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여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 귀 많이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에 귀 기울이면요, 자꾸 믿음이 떨어지는 일이 너무 많아요. 또 세상 너무 보지 마요. 내 믿음 떨어지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오직 믿음을 지키는 때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모압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모압 평지 가나안을 앞두고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하여서 옳게 분별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잘 듣고 잘 소화시켜서 오직 주의 뜻을 거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해야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확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